반야신경과니까야 이번에는 12처도 없다. 무안이 비슬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자, 공중에는 무색 무수상 행식, 그리고 무안이 비슬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자, 안이 비슬신이도 없다,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온 개공도 일체고의 온은 나를 분석하는 도구다. 12처는 일체를 분석하는 도구다. 이 12처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18개는 여기에 식의 세계, 식을 붙여서 안식, 이식, 아니 미술시인, 의식까지 합쳐서 18개라고 하고, 생사를 분석하는 도구는 12연기 나중에 나옵니다. 자, 온이 나는 누구인가를 분석하는 도구라면 12처는 나 이외의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이고, 12처 이건 12곳의 장소니까 우리 몸에 눈, 귀, 코, 입, 몸, 두뇌까지 또 정보를 발산해주는 색성향 미촉법의 6가지로 분류를 한 거다. 불교의 그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의 분류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각기관이 인식하지 못하는 외계의 정보는 다른 수단, 무슨 수단이 있느냐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것들은 주로 이제 시각 정보는 가시광선이죠. 근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X선, 감마선, 파장이 긴 적외선, 단파, 중파 이런 거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단파, 중파는 라디오, 파장을 받아들여 라디오로 음성 신호로 만들어주죠. 또 자외선, X선 우리가 여기 엑스레이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음파도 우리는 못 듣지만은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것 옛날에는 물론 몰랐겠죠. 그리고 동물들 중에는 동물들 각각의 기관이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자, 이 감각기관의 인식 범위를 넘는 정보들은 정보의 논리성, 정합성에 따라서, 즉 기계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의로 포섭이 되고, 이때의 의는 법에 대응된 것이 아니고 그 감각을 넘어서는 것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 몸속에 있다 해서 육내입처, 또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몸밖이라 해서 육외입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일체 혹은 세계라고 부른다. 우리가 아는 우리 몸 밖에 있는 세상하고는 좀 다르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 그 정보를 인식하는 체계,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일체 혹은 세계라고 한다. 물론 이 일체 혹은 세계는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죠. 또 이런 주관적인 세계, 그리고 다른 사람 혹은 중생의 세계가 혹시 많기 때문에 일체 혹은 세계라고 할 경우에 일반적인 혹은 절대적인 세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산스크리트로 살라, 야타나 이래 가지고 살은 육이다, 아야타나는 이것으로 오다의 의미 입이다. 그래서 육입처, 육입 혹은 육처라고 하죠. 물교에서는 세계를 똑같은 말입니다. 색성향 미촉법의 정보를 발산하는 외부 세계,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니 빛을 신이 묶어서 세계와 나로 보게 된다. 그럼 색성향 미촉법과 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12처에 대한 경전 일체경, 상유다니까 일체경에 보면은, 비구들이여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 눈과 형체, 귀와 소리,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촉감, 마음과 마음의 현상, 이것들이 모두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 모두를 거부하여 또 다른 것을 알도록 만들겠다 하면은 헛된 자랑에 불과하다. 그가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하지 못하고 성을 낼 것이다. 그것은 그 영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무아니 비설신이를 한번 보죠. 반야심경은 공의 원리를 밝히기 위한 경전인데 아니 비설신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산스크리트 나를 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아니다. 없다로 볼 것인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니 비설신이가 없다고 하는 것과 색은 공이다. 색즉 시공은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붓다의 설법과 맞추어 봐야 된다. 자, 상유타 니까야에 보면은 육처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제3권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내용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거론하고 있고 내용의 질거리는 항상 눈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리고 무상함으로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쉬운 것에는 자아가 없다. 그래서 자아가 없으니 눈도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눈을 통해서 외부의 물체를 인식하는데 이 눈 안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이거를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표시하기가 그래서 이쪽에 표시했는데 하여튼 안식을 통해서 물체와 눈을 파악합니다. 이 육내입체와 관련한 육외입체인 색성향 미촉법도 비슷한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귀도 귀와 대상의 귀, 소리, 그리고 이식 이런 게 있고 코도 코, 냄새, 비식 뭐 이런 식으로 혀도 다 보죠. 혀, 맛, 미식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는 촉 그리고 신식 이렇게 그리고 뜻과 마음의 대상, 의식 이렇게 분해한 거. 6개의 감각의 세계다. 6개의 세계마다 감각기관이 뿌리 박혀서 그걸 육근이라고 하고 이체인 감각의 대상과 내 몸의 사이니까 경계다, 육경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들을 인식하는 식도 6개라서 이걸 18가지의 세계라고 하고 18개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자 어떤 대상이 뭐 이 나무라고 한번 그려보고 대상이 색깔 뭐 소리 뭐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발산하고 그걸 각 내입체로 받아들여서 그 눈으로 받아들인 건 안식, 뭐 귀로 받아들인 건 이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이 의식으로 통합됩니다. 뭐 이것들은 다 그림을 설명했고, 자, 의식은 좀 다릅니다. 육식이란 것은 각 기관으로 받아들인 눈, 안식, 뭐 귀, 이식 이렇게 하지만은 의식은 이것들을 또 통합하는 기능도 있다. 잠깐 우리가 눈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 조명부의 바냐바라밀다 심경을 보면 자 우리가 뭐 한자로 된 걸 해도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바냐바라밀다 심경 자 뭐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바라밀다시 시 조견 오응계공 도일체고의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쭉 우리가 배우는 거 그대로 다 썼죠. 이게 다 전통적인 것이고 조명부의 바냐바람을 필체를 잠깐 한번 볼까요? 뭐 조명부라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정자가 아니라서 뭐 우리가 서예에 대한 조예가 없는 우리로서는 크게 뭐 감명은 않지만 노란 바탕에 써서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아니 미술 신의에 대응하는 각 식은 모두가 사고작용으로 통달되기 때문에 그 어떤 감각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면 쉽기 때문에
이 육식을 이해한 후에 육식은 의식이라는 포괄 개념에 들어간다. 즉, 이 모든 것이 의식이지만은 어떤 감각기관에서 왔는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아니비슬신이라는 구분을 가집니다. 한편 불교의 세계관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육도삼昧의 욕계, 쉽게 말해서 욕심이 사라지고 형체만 남는 색계, 형체도 없는 무색계의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욕계가 인간, 아수라, 축생,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6가지 세상이 있는데, 여기 이 욕계의 세계는 색성향 미촉법이 다 있다. 그리고 향과 미가 사라진 세계가 색계다. 오로지 법만 남아있는 세계가 무색계다 라고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상유타 니까에는 이런 글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은 감각기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 한번 읽어봅니다. 눈으로 볼 때 바람직하고 사랑스럽고 공감이 가고 기쁘고 감각적으로 즐겁고 감질나게 하는 텐틀라이징, 정확한 번역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체가 있으면 그것에서 기쁨을 찾고 환영하고 붙잡고 있을 때 즐거움이 생긴다. 즐거움이 있으면 심취하게 되고, 심취하게 되면 그것이 족쇄가 되고, 즐거움이 족쇄에 묶인다. 소리, 냄새, 맛, 몸, 뜻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찾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즐거움도 멈춘다. 즐거움이 멈추면 심취하지 않게 되고 구속도 없다. 미가잘라경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하고 반야신경의 내용은 너무 극단적이죠. 상당히 이 상유타 니까에는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반야신경은 이거를 추상화해가지고 절대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야신경은 이렇게 쭉 절대적인 선언을 했지만 붓다의 원음을 들어보면 그러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강조한다.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 혐오하고 물체에 대해서 혐오하고 물체를 보아 느끼는 생각, 즉 안식에 대해서도 혐오하고 눈의 감각 접촉도 혐오하고 감각 접촉으로 인하여 생기는 즐거운,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도 혐오한다. 이렇게 혐오하면서 탐욕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하고 범행은 성취되었고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며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타오른 경의 내용이 쭉 계속 반복됩니다. 상유타 니까야를 보면은 이런 내용하고 지금 무색 성향 미촉법 무아니비술신이하고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반야신경을 공부하니까 계속 비교를 하면서 봅니다. 자, 이 12처를 떠남으로써 해탈을 하게 된다. 우리 붓다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계 대상을 부정하고 감각기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걸 부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치 않는 것을 어떤 걸 추구하자는 목표가 있는 것이다. 즉 기본 불교 붓다의 원음에서는 12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되지 않고 있다. 12처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물을 받아들이는 정보 처리 기관은 존재하고 그런 기관은 무용하다.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내용은 있을 수 있겠다. 여기도 보면 반야신경은 그런 기관은 없다고 단언하죠. 그런데 붓다의 설법에서는 그런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처를 세상 혹은 세계라고 본다면 그런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세간의 그 분류에는 이종 세간이 있습니다. 중생과 비중생의 세간, 혹은 유정의 세간과 기세간,
부파 불교, 대승 불교가 모두 사용한다. 삼종 세간도 있습니다. 주로 대승 상자부에서 사용하는데 중생세간, 국토세간, 오의 세간이다. 뭐 화엄종은 뭐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뭐 이렇게 나누는데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 종합 설명하면은 세간과 출세간은 유의와 무의, 유루와 무루의 구분이다. 초월적 세간인 출세간, 세간을 초월했다, 나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세간은 유정이 살고 있는 중생세간이다. 또 공간적으로 국토세간, 기세간, 처세간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 함종의 지정각 세간은 깨달음의 세간이다. 뭐 각 학파에 대해서는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알면 되겠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이 기세간이다, 그릇이다. 그래서 국토세간이다. 이런 건 다 이해가 되죠. 중생세간은 유정이 거주하는 세간이다. 이 상유다 니까의 꼭경에 보면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이 나와 다툴 뿐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즉 중생으로서의 세상입니다. 또 유의에 의한 세상, 형성된 세상은 온의 세간이다. 무상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상유다 니까야 세상경에 왜 세상이라고 하는가? 부서진다고 해서 세상이라고 한다.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모든 유의가 종료되는 것이다. 반야신경의 12처가 세상을 말한다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외계의 사물을 실상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12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러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선적으로 언급한다. 이런 세상이 중생으로서의 세상이거나 형성된 세상이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 세계에 대한 경을 볼까요? 이 세계의 기원은 무엇인가? 눈과 형체의 안식이 생기고 이거 모인 것을 촉이란다. 합쳐졌으니까요. 자,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집착을 조건으로 뭔가가 생겼고 그걸 조건으로 생과노사 오비고뇌가 생긴다. 이것이 세계의 기원이다. 자반경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깡목스님 책에 보면은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존재를 나를 중심으로 안과 밖으로 나누어 보고 법의 관점에서 육내처, 육외처 뿐이라고 해서 그 외 세상이나 일체는 개념적 존재일 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잠깐 보면 과연 이렇게 명시적으로 개념적 존재라고 이론을 펼친 것인가? 12연기법에 보면 명색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 논리가 있을 것도 같지만은 니까야를 보면은 개념적 존재 이런 말은 거의 피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고 자, 하나의 대상이 형체도 있고 소리도 있고 향기 맛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거론하는 분은 없죠. 이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육근과 육경으로 대상의 성질에 따라 판별하지만은 그걸 종합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자, 형체, 뭐 소리, 향기가 있는 대상과 같이 단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복합 정보를 표출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 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는데, 자, 단순한 정보의 덧셈과 종합된 정보는 차원이 다르죠. 사물을 다각도로 파악할수록 사물의 함결된 점이 보정되기 때문에 사물의 실상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여실지견을 확률 높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물을 보면은 대상 사물은 실제로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종합적인 정보를 우리가 분해해 가지고 받아들인
받아들여서 다시 종합하는 것이 종합의식이죠. 지금 불교의 세계관에 하면은 연주가의 음악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고 다시 들을 때는 아날로그적인 음향으로 나타낸다. 근데 촉감을 왜곡시켜 얻는 종합 정보도 왜곡된다. 그래서 소리만을 바꾸어 보여주는 것. 영어 대사를 성우가 한글로 입모양에 맞춰 들려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마치 한글로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근데 그것은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일일이 육식을 엄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엄밀을 해서 올바르게 입력돼도 그런 정보를 또 종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종합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대상을 판별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정보를 고려하는 경우에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이 보이는 걸로 판별하는 것과 또 보는 거에 더해가지고 질감, 들리는 소리 등의 정보를 종합하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죠. 그래서 코끼리를 본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보지만 또 만져도 보고 피부를 만지가지고 거칠다. 그리고 냄새, 그리고 먹이 뭐 이런 거 먹는 걸 보고 영양 상태 파악하는 것이 단순한 시각과는 다른 모습을,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합화 훈련도 있어야 된다. 시각 정보는 70%의 비율로 대상을 판별하는데 30% 정도는 다른 감각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지향하는 여실직연, 사실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은 이런 종합 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다. 자, 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색과 수상 형식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12처는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이죠.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오온에서의 색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정신적인 면은 수상 형식으로 분류한 것이고 12처에서의 색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 물체가 발산하는 어떤 시각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 차이를 아시고 색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니까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혼동된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5원과 12처의 관계 가지고 육건육경이라는 12처는 이거는 5원의 색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 의와 법은 수상 형식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은 자아가 없다. 이 자아가 없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 자신이 아니다. 그 정확한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자. 귀, 코, 혀, 몸, 마음도 마찬가지다. 잘 인도된 제자는 눈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귀, 코, 혀, 몸도 혐오감을 가진다. 혐오감을 가지게 되면은 열망하지 않고 마음의 해방을 가져온다. 해방되면 해방되었다는 지식이 생기고 다시 태어남은 없고 범행은 섰고 할 일은 마쳤고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상유도니까의 무상경입니다. 영어로는 the internal as impermanent. 이 internal은 몸에 붙어 있는 감각 수용체입니다. 자바안경에서는 단순히 무상경으로 표시한다. 뭐 차이가 있습니까? impermanent, 영원하지 않은 건 내부 감각 수용체의 영원하지 않음이니까 아니비슬 신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육내 입처. 눈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잘 배운 제자는 과거의 눈에 대해서 무심하며 미래의 눈에 대해서 기쁨을 찾지 않고 현재의 눈에 대해서 사라지고 없음으로 혐오감을 가진다. 즉, 그 무상함을 직시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연유를 볼까요? 내가 깨닫기 전에 눈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위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도피할 것인가, 기코, 혐오,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눈에 의존하여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은 눈에 있어서의 희열이다. 눈에 의존한 눈은 영원하지 않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이므로 눈에 있어서의 위험이다. 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고 포기하는 것이 눈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이런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이 시대에서, 이 세계에서, 이 시대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자 신이나 악마 브라만들에게도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었음을 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 붓다는 명확하게 이거를 몰랐을 경우에는 깨달았다고 주장을 못했고 이걸 알게 되니까 깨달았다고 주장을 하죠. 즉 눈의 무상함을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가. 눈의 즐거움을 떠날 수 있는 필연적인 이유를 보면은 눈에 있어서 즐거움이 없다면 매혹당하지 않는다. 눈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므로 매혹을 당하는 것이다. 위험이 없다면 혐오감을 경험하지 않을 것인데 위험이 있기에 혐오감을 경험한다. 눈으로부터 탈출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탈출한다. 기코, 혐오, 마음도 그렇다. 즉 중생은 이러한 육내입처의 희열을 희열로, 위험을 위험으로, 탈출을 탈출로 사실 그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계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다. 자, 이 상위단 니까에 if there were no 하고 나오네요. 또 아니비슬 신에 대한 변화가 괴로움과 병과 노사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눈의 일어남, 지속, 생김, 나타남은 고통의 생김이다. 병의 지속이고 노사의 나타남이다.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은 내용의 자바안경 보면은 눈과 색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해탈하지 못하면 그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초월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초월하지 못한다. 눈과 색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고 마음이 해탈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다. 자, 눈과 색은 서로 대응하는 인식의 수단이다. 그래서 해탈로 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일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완전한 이해가 없이 사물에 대한 냉정함을 발전시키고 포기하지 않고는 고통을 종식시킬 수 없다. 자, 일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며 완전한 이해가 없이 사물에 대한 냉정함을 발전시키고 포기하지 않고는 고통을 종식시킬 수 없다. 이 형체 외관도 마찬가지. 안식, 눈의 접촉, 눈의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도 그렇다. 완전한 이해의경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색으로 대표되는 외관을 받아들이는 안, 색, 그리고 그걸 합치는 안식, 이 세 가지를 직시를 해서 해탈로 가야 한다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생양 미촉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역본을 보면은 잠깐 나카슈, 시로타, 그라나, 지바, 카야, 마남시, 그 다음에 나루파, 뭐 읽을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자, 그냥 번역자들 보면은 무아니 비술신이 무색생양 미촉법 간략하게 했는데
법성은 뭐 무한, 무의, 무비, 무술. 야, 이 같은 산스크리트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요게 다 이렇게 된다고 보고 이렇게 법성은 번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6가지 감각 기관에 대해서 12처는 6개의 영역을 추가하죠. 그래서 비샤야라는 단어는 영역, 차원, 그리고 우리 감각의 힘이 기능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은 색성향 미촉법으로 형태,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입니다. 이것들이 이 영역이라 부르는 이유는 대상에 대하여 인식의 범주를 맞추면서 적용하고 추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영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필연적으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역만이 있다. 소리를 내는 대상은 소리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대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보니까 저런 것도 생각이 나네.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의 그 필드, 장이 있다. 장론, 물리학에 보면 장론이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장만 있다. 예를 들어 중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력장만 있다.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장만 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역만이 있다는 것도 좀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그건 좀 똑같진 않죠. 자, 눈은 소리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역이라는 거죠. 귀는 형태의 영역이죠. 귀로 뭔가를 볼 수는 없다. 눈으로 뭔가를 들을 수는 없다. 이것이 명백하게 우리 5가지 힘인데, 자, 설일체 유부는 마음만은 예외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마음은 듣고 보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그 설일체 유부의 주장이 있었고, 자, 6개의 감각기관, 6개의 영역은 모두 우리가 경험으로 무엇을 알든 간에 12처와 대응이 된다. 온과 같이 12처도 자아나 자성이 없다. 우리는 물론 귀나 소리에서 자아를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할 수 있고, 보통 자아는 마음이나 생각의 장소에서 찾죠. 우리가 마음에서 발견한 것과 귀와 소리로 받아들인 흐름의 정보로 우리 생각이 발견한 것은 동일하다. 우리 귀가 단지 구성물에 불과하고 비슷하게 소리도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부르는 것을 다른 것과 분리할 수는 없다.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2처를 검토한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다. 즉 대상이 없는 실체라는 직물로부터 인위적으로 구분된 것임이 판명되었다. 자, 이거는 반야신경의 글을 선의로 해석해 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관자재 보살이 설일체 유부와 같은 수행자들에게 한 계단 더 올라가서 그들이 집착해 있는 12처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이다. 설일체 유부는 12처의 자아가 없는 것에 만족해서 분석을 멈췄고 12처 자체를 실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인 유일한 이유는 공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도, 귀도, 마음도, 형태도, 소리도, 생각도 없는 것이다. 자, 이러한 설명은 정말로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없다는 전제로 최대한의 선의로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 붓다의 원음을 피력한 니까야를 보면 알겠지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하라는 것이지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얼굴의 눈과 키, 코와 입을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을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신비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과연 진정한 믿음이 나올 것인지는 의심스럽죠. 자, 경전에 이 6경 6가지 경계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걸 공함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없다. 그 육체의 무상함과 자성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 하는 겁니다. 형체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괴롭다. 괴로운 것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 사실 그대로 봐야 한다. 바른 지혜로 사실 그대로. 뭐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마쳤으며 범행은 섰고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익스터널 육경의 무상경이죠. 굵은 글씨가 자바 안경에 상투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 아생이진 나의 생은 다했고 범행일이 범행은 섰다. 소작이작 해야 할 일은 다했고 자지불수요 다신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줄줄줄 외울만 한 글이니까 한번 한글로 적어놨다가 한자로 적는 게 더 좋겠죠. 아생이진 범행일입 소작이작 자지불수요, 이거를 외우면은 앞에 내용들 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즉 몸은 자아가 없다, 뭐 자아가 없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줄줄 생각날 겁니다. 자, 자바안경 195 무상경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눈이 무상하고, 자, 그리고 형체, 눈과 형체의 접촉으로 알게 된 안식, 안촉을 인하여 생긴 느낌, 이런 것이 무상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의 생은 이미다 하고 아생이진 범행일입 소작이작 자지불수휴라고 쭉 외워두시면 좋죠. 자, 니까야의 영어하고 자바안경을 맞추어 보면은 니까야는 색의 무상함이 고이며 자아가 없으므로 혐오를 가지고 열망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해방된다 했고, 자바안경은 눈의 무상함, 색의 무상함, 안식의 무상함, 안촉의 무상함, 안촉에 한 느낌의 무상함으로 인하여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음으로써 해탈이 된다. 자, 니까야는 눈으로 보는 대상의 무상함만 가지고 해탈을 이끌어냈고, 자바안경은 눈과 관련된 대상 느낌 등의 무상함으로 해탈을 이끌어낸 논리를 구사하고 있죠. 잠깐 여기 참고사항으로 맹시라는 글을 올렸는데, 자,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면에 관련된 색, 안식과 관련한 맹시. 자, 맹시는 시각을 잃은 사람이 시각 경험이 없음에도 대상에 대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맹시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눈 자체에 관련된 질환 유형 혹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시각 피질이 망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맹시로 느끼는 시각적 경험은 그 대상의 끝부분과 형체 정도만 느낀다. 그래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 그리고 그 정보를 종합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있음이 추정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눈과 안식을 생각할 때 참조할 만한 거라서 올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